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46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유튜브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같은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환난 그리고 도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또 함께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아멘 할 때까지 여러분 오늘은 저녁들 다 드시고 오셨죠? 휴일이시라 저녁 다 드시고 오셔서 다른 때는 시간이 막 다름질해서 빨리 끝내려고 노력을 했지만 오늘은 저녁까지 다 드시고 오신 걸로 믿고 천천히 그냥 가실 분들은 알아서 때 되면 나가시고 천천히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은 우리에게 다 다가옵니다. 지금도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어지세요? 예. 그러면 설교를 마쳐도 되죠. 정말로 이게 믿어진다면 이 한 말씀 드리려고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지도록 저는 그 말씀을 이제 강화하는 역할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 찬송가 70장 한번 해볼까요? 1절만 1절 한번 가사가 준비가 혹시 되겠습니까? 피난처에 있으니 그거 한번 띄워줘 보시죠. 70장 설교 후에 한번 해보십시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잔 피난처 있으니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 2절 우리 계속 하겠습니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3절 인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사죠. 높으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한란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이게 믿어지면 우리 인생에 큰 힘이 생기죠. 정말로 이게 믿어지면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희망의 용기도 생깁니다. 오늘 그래서 세 단어에 한번 집중해 봅시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환난, 만남, 도움. 자, 환난, 만남, 도움. 예, 환난, 만남, 도움. 이 세 단어. 이 세 단어 안에 우리의 삶과 인생을 다 이제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이 안에 다 집어넣는 거죠.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원리가 이 안에 다 내포되어 있다. 이 안에서 다 돌아간다. 우리의 삶을 이 환난, 만남, 도움이라는 포장, 이걸로 다 쌓아놓았다. 어떤 것도 예외가 없다. 어떤 것도 그 안에서 벗어날 것이 없다. 이게 오늘 시인의 고백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내용이지요. 여러분, 환난 앞에서 사람은 참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교회가 환난을 당하면 참 힘듭니다. 가정이 환난을 만나면 참 죽을 것 같죠. 개인의 마음이 환난을 당하면 참 어렵습니다. 어느 한 우리가 잘 아는 종교에서는 그래서 인생을 고 혹시 명절에 고 하신 분 계세요? 인생은 이 괴로움을 표현하는 고자를 써서 인생은 고다, 그렇게 말을 하죠. 고통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고통이다, 인생은 환난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환난이다, 고통이다, 인생은 고다. 그래서 그 종교는 인생의 고통을 네 가지로 정리합니다. 교리가 그래요. 고제라고 하죠. 고제. 네 가지 인생의 큰 고통은 이 네 가지 안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그 네 가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태어나는 것이 고통이다, 늙는 것이 고통이다, 병드는 것이 고통이다, 죽는 것이 고통이다. 고통으로 시작해서 고통으로 끝을 맺습니다. 또 그 인간의 삶을 고찰하는 거기에 뭡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 인도의 철학, 또 인도 사람들, 그 인도의 여러 우화들에 보면 인간의 인생을 고통의 현실로부터 출발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떨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론이, 그래서 신학에서도 참 이 인간론에 대해서 목사도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잘 모를 수 있죠. 잘 모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인간에 대한 공부를 참 많이 해야 하는데, 성경에서도 한번 보시면 이 인간의 인생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벌써 여러분 감이 오시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면서부터 사람에게 주어진, 사람이 이 받은 것이 있죠. 그게 수고하는 것, 그리고 고통하는 것, 수고와 고통을 안게 되지 않습니까? 또 안게 됩니다. 믿음의 족장 중 한 사람이었죠. 야곱입니다. 야곱이 인생을 쭉 살아요. 인생을 전체를 쭉 살고 그 이집트의 바로 왕 앞에 나가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여 자기의 인생에 대해 쭉 소개하는 내용이 창세기 47장 9절에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초에 미치지 못하나. 자, 어떤 세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자기의 인생 전체를 하나로 통칭할 때 험악한 세월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이 인간의 인생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와 뭐 수고와 슬픔뿐이니이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는 정도로 느낍니다. 날아가 수고와 슬픔뿐이다. 자, 전도서 1장 13절 한번 보세요.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뭐하는 것이니?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이제 그래야 이렇게 인생 삶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맞춰지는 거죠. 그게 여러분 그 지혜자 시인의 이제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장례 때 많이 부른 찬송이죠. 찬송가 479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이 땅, 이 인생 현실 자체가 그러한 거지요.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그래서 하늘 소망을 품는 거죠.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이게 여러분 인생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원죄 이후로 이미 크고 작은 환난 가운데 이미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환난이라는 그 인생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인생 좀 어때요? 힘든 일 있으십니까? 옆분 한번 물어보세요. 힘든 일 있으십니까? 이렇게 힘든 일 있으세요? 있으십니까? 힘든 일 있으십니까? 있다고 하신다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당연하게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하게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형리에 나오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건진받은 것. 그래서 따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 이 교회라는 거죠. 우리는 따로 부르심을 받은 자, 예수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렇게 택함 받은 자, 끌어내어진 자, 따로 구별받은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 죽을 상 하고 계시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로 구원받. 뭐라고 하시는지 잘은 못 들었지만 아무튼 좋은 말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환난 가운데, 원래 인생 자체가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수고와 아픔과 고통과 걸리는 것과 문제를 만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 여기시면 여기서 출발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는 인정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해요. 그래야 그때 예수님도 찾을 수가 있고, 그래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 길이 무엇인지를, 그래야 복음이 수중한 줄 알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귀중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출발이 어디라고요? 그래요. 오늘 이 시편 한번 봅시다. 여러분 모든 시는 정황 가운데서 쓰여집니다. 모든 소설도 어때요? 다 픽션, 허구이지만 그 허구, 픽션은 그 어떤 정황, 사실을 근거로 한, 경험을 근거로 한 그 정황이 있죠. 여러분 시편 46편 상당히 유명한 시지 않습니까? 이 시가 쓰여진 정황에 대해서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언제 쓰여진 시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역대하 32장을 겪었거나 또 겪는 중에 쓰여진 시일 것이다. 이게 일반적인 그 해석입니다. 시편 46편은
역대야 뭐 나오면 그 시편에 그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압살롬 뭐 그 특정 인물들이 이렇게 거론되는 것은 그 시를 쓴 정황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적혀질 것이다. 보통 우리가 일컬어 시편 46편은 역대하 32장의 사건을 근거로 해서 시인이 그것을 겪는 중에 또는 그 일을 겪고 난 후에 어떤 간증과 같이 쓰였을 것이다. 뭐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자 그러면 역대하 32장이 어떤 내용인 줄을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정황을 알고 들으면 더 현장감. 그래서 그 말을 했구나. 그런 고백의 그 시면에는 이러한 것이 있었구나. 더 깊어지지 않습니까? 깊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역대하 32장의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고 어떤 상황에서 시인의 마음이 어떠했길래 이러한 시편 46편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 이것을 이제 적용한다면 우리도 역대하 32장과 같은 그러한 삶의 상황이나 정황들을 분명히 만나게 될 터인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떤 기도를 어떤 방향을 우리가 설정해서 나가야 될 것인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이게 여러분 신앙 선배들이 우리에게 주는 참 보화와 같은 그 진리이지 않습니까? 자, 역대하 32장은 아수르 아시죠? 아시리아, 아수르가 유다 예루살렘에 쳐들어왔던 절체절명의, 여러분 작품의 글과 뭐 작품의 노래는 언제 어디서 나옵니까?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옵니다. 그거 보셨어요? 엊그저께 조용필 주여 뭐, 별로 보신 분이 없다는 반응을 해주셔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아수르가 유다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던 때입니다. 이때 유다의 왕이 누구였냐? 히스기야. 곤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었습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산헤립이 유다를 금방 그 발밑에 넣을 기세였습니다. 뭐 이거는 게임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가지고 노는 거예요. 말로 막 가지고 놉니다. 유다 앞에는 이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 굉장히 유명한 수이죠. 18만 5천 명. 이 적진 병사가 떡하니 버티고 있었습니다. 지독한 협박 그리고 위협으로 유다를 아주 바싹 오그라들게 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자, 시편 기자는 이것을 오늘 2절과 3절 같은 표현으로 아마도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더라도, 이게 우리가 여러분 읽은 2절과 3절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땅이 변하고 산이 막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이 산이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됐다 이 말이에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바닷물이 뛰논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아까 우리가 그 찬송했던 가사에 있죠. 세상에 난리가 난 겁니다. 세상에 난리. 사람은 여러분 다 자기 중심으로 세상에 돌아갑니다. 오늘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이 다 뒤집어진 것 같은 느낌 당연합니다. 자,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이제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이러한 표현. 그래요. 바로 당시 역대하 32장 산헤립이 유다의 히스기야를 쳐들어왔을 때 그러한 표현을 썼다 한다면 당시의 상황은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우리가 역대하 32장으로 한번 가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9절에서 15절까지인데 꽤 깁니다. 그래서 읽으시다가 중간에 졸으실 수도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깁니다. 그래도 한번 쭉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고 속으로 아니면 조용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셔도 됩니다. 자, 쭉 한번 이제 그려보세요. 어떤 환란인지.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꼴 좋다 이거죠.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냐. 막 능욕을 합니다.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네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환난 중입니다. 그렇죠? 환난 중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 일을 당하실 때가 있었지요? 있을 것입니다. 있을 예정이에요. 있습니다. 환난 중. 그런데 오늘 시편의 이 시인은 이런 환난의 현장 한가운데서 통과하는 중이었던지 아니면 통과해낸 후든지 어떻게 오늘 시편 46편의 고백을 뽑아낼 수 있었을까? 이러한 상황입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이 유다의 사람을 보내서 라기스를 친 후에 유다의 사람을 보내서 능욕합니다. 아주 위협을 합니다. 협박을 해요. 우습게. 왜요? 전승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너희를 구하겠느냐. 어떤 신이 내 손에서 너희를 사람들을 구해냈단 말이냐.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한 제단을 쌓고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가 일으키실 것이라 라고 말하지만 그럴 일 없다. 잘라 말하죠. 자, 이러한 현장 가운데서 어떻게 이 시인은 시편 46편의 고백,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환난 중에 도움.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 그 역사 가운데 그 환난 중에서 조금 있으니까 도움이 찾아왔습니다. 도움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하고 아니면 그 과정 가운데 이 시인의 내재되어 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쏟아 놓았던지 아니면 실제로 그 도움을 만난 후에 고백했던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뭐냐? 그 환난 중에 반드시 도움을 만난다. 이게 여러분 확실한 시인의 고백. 여러분 환난 가운데 뭘 만난다고요? 도움이에요. 도움. 환난 가운데 도움. 환난 가운데 도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불변의 법칙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만남, 도움. 환난이 찾아왔어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마음부터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일까요? 불변의 법칙이 뭐라고요? 환난 다음에 반드시 뭐가 찾아온다? 도움. 환난 다음에 도움이 찾아온다. 그것도 그냥 도움이 아니라 큰 도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왜냐? 역대하 32장의 그 환난이 어떤 환난이었기 때문에, 큰 환난이었기 때문에 큰 환난 다음에 어떤 도움이 있다? 큰 도움이 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만남,
도움. 우리 크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환난, 만남, 도움. 유튜브로 예배 드리신 분은 지금 여기 한 300명 앉아있는 소리로 들으셨어요. 환난, 만남, 도움. 이렇게 막 선포하고 했지만 우리도 여러분 시편 46편 그럼 또 써내려가는 겁니다. 환난이 찾아왔습니까? 환난, 만남, 도움. 여러분 많은 경우에 하나님 언제 만나셨어요? 환난 중에. 그리고 환난 뒤에 조금만 기다려보는 거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이 주로 언제 느껴졌습니까? 환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잊지 마십시오. 환난이 찾아왔습니까? 기다리면 반드시 만남이 있습니다. 큰 도움과의 만남.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환난이었습니다. 그런데 환난 후에 도움을 만났습니다. 엘리야도 환난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환난 후에 반드시 도움을 만났습니다. 어둠이 깊으면 아침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이지요. 그러면 환난과 큰 도움 그 사이에서 이것이 이제 만남, 우리가 만남을 하고 그러한 과정 중에 그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뭘 하고 있어야 하냐? 그 시간을 여러분 기도로 채워 넣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을 이렇게 기도로 채워 넣는 거예요. 어차피 환난 만나서 이렇게 보내나 저렇게 보내나 그 고통의 힘든 시간은 어차피 갔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뭘로 채워 넣는가? 뭘로 채워 넣는가? 원망과 불편과 초조함과 인간적인 그냥 깡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기도로 자꾸 그 안을 기도로 채워 넣으면 하나님께서 만남이라는 큰 도움이라는 만남을 주실 때 정말 디테일하게 그리고 그 기도한 그 내용 때문에 기도대로 응답되었다는 간증들이 그 기간 동안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채워진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점처럼 하나님을 피난처와 힘으로 삼고 산 사람 중에 환난 후 도움을 못 만나고 끝난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실망시키시는 법이 없어요. 자, 왜냐? 우리가 그 약속을 봅시다. 시편 50편 15절. 자, 같이 읽어주세요.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시편 20편 1절. 자,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아멘.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 자, 시편 86편 7절 다 같이요.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환난 날에 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부르짖음. 환난 날에 부르짖음. 환난 날에 막 부르짖음. 그러면 그분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응답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멋진 신자가 되시길 바라는데 어떻게 되시면 되냐? 어렵고 힘들고 환난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부르짖는 거죠. 막 부르짖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 모습. 그리고 나면 또 얼마 있다 이제 지나가요. 큰 도움을 만나고 지나가고. 자, 그렇게 이 도움과 만남의 일들이 일어나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드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체험이 되고 이러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 하나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도움과의 만남을 구체적인 그 시점의 표현으로 5절에 기록해 놓은 것이 좀 눈에 띕니다. 자,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자,
앞에서 큰 도움을 만난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 쓰인 같은 이제 도움이라는 글자, 도움을 만나는데 시간적 표현을 언제라고 써야 했습니까? 새벽. 그래요. 실제로 그 역사적 아수르 산입과의 그 상황을 보니까 아마 그때도 새벽에 실제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일어났어요. 뭐냐?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려우니까 이제 부르짖어. 어떻게? 히스기야가 여러분 그냥 앞뒤 없어요. 필요가 없습니다. 머리로 계산하고 뭐 그 설득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냐?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서 기도하였다. 이게 역대 32장의 표현이죠. 히스기야가 선지자와 함께 이사야와 함께 막 부르짖어. 그때 여호와께서 한 천사, 두 천사도 필요 없어요. 한 천사. 그때 한 천사를 보내세요. 파송을 하십니다. 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여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18만 5천 명 승리 사건이지 않습니까? 아마 새벽에 그렇게 하셨을 것이 분명해요. 새벽에 치셨을 것.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에서 이 새벽이라는 것을 영적 의미로도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영적인 의미 한 세 가지로 제가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먼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이 새벽 하면 어떤 느낌이 떠오르냐? 새벽은 여러분 불현듯, 즉 뜻밖의 때입니다. 뜻밖의 때. 그렇지 않으세요? 새벽 하면 뜻밖의 때예요. 왜 하나님이 뜻밖의 때 새벽에 도우실까? 여러분 아무리 잘 아는 지인이라 하더라도 새벽 1시에 전화를 내일 새벽 1시에 한번 전화를 여러분이 가장 친한 분, 가족 말고 새벽 1시에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그 반응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렇죠. 놀래죠. 무슨 일이냐고. 이 새벽에 무슨 일이라고. 그 말은 뭡니까? 뜻밖의 때라는 거예요. 그렇죠? 뜻밖의 때. 새벽 1시에 전화하면 그건 뜻밖의 때입니다. 생각하지 못한, 전화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새벽 1시에 전화가 왔으니 이게 뜻밖의 때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오늘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한 뜻밖의 때, 내 시간으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내 시간으로 늘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이 뜻밖의 때, 바로 그 새벽의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만나게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지 못한 때에 도움이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있으면 돼요?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생각하지 못한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그래야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거지요. 또 두 번째, 새벽은 어떤 상태일까요? 여러분, 새벽의 특징 중 하나, 우리 몸의 상태로 말한다면 새벽에 가장 힘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새벽에 힘이 빠져 있어요. 이렇게 신체 리듬상. 아기들 가장 아픈 시간이 새벽 2시에서 3시경이라고 하죠. 신체 리듬상. 몸이 가장 힘이 빠져 있는 이 새벽일 때 영적 의미로 한번 풀어볼까요? 영적으로 새벽의 상태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새벽의 상태는 뭐냐? 우리의 모든 힘이 다 빠져 있는 상태, 인간적인 힘을 다 빼놓은 상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린 상태. 기도응답이 때론 그때 오더라고요. 다 포기하고 이제 알아서 잡수세요. 이렇게 알아서 그때 하나님이 이 새벽에 힘을 다 빼놓은 그때, 그게 여러분 바로 새벽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기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일까요? 새벽입니다. 내가 힘을 들이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세요. 여러분, 아기 기르는 엄마가 언제 일을 합니까? 아기 다 재워놓고, 그리고 밤늦게 조용할 때, 모두가 다 잠자고 있을 그때 혼자 일하기 좋은 거죠.
오늘 우리가 새벽으로 영적인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건 뭐냐? 오늘 우리가 힘을 빼놓고 힘을 다 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을 바로 그 새벽에 하나님의 큰 도움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새벽으로 만들어 놓는 것 참 중요합니다. 새벽으로 만들어 놓는 것 참 중요합니다. 또 마지막 새벽의 상태가 있습니다. 새벽은 가장 정신이 맑은 상태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그러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한다고. 공부 못하는 학생은 밤에는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한다고 자버리고 새벽에는 또 자고, 이래서 이제 공부가 안 되는 거고. 새벽은 가장 정신이 맑은 때입니다. 즉 영적으로 새벽이란 우리의 영이 가장 깨끗한 때, 가장 맑은 때. 이게 뭘까요? 죄를 회개한 상태.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며 사십시다. 깨끗하게 사십시다. 주의 보혈로 늘 닦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맑아진 상태에서 음성도 들리고 친밀함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이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죠. 내 영이 깨끗한 상태, 새벽의 상태, 맑은 상태, 내 영이 고요한 상태, 세상의 잡음이 들리지 않는 상태, 그게 새벽이에요. 오늘 환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여러분의 영이 고요하고 여러분의 영이 맑은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도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자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유명한 10절 말씀, 이게 사실 출애굽기에도 나오는 내용이죠. 그 고백을 시인이 그대로 인용해서 재차 고백합니다. 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자, 한 번 더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환난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큰 도움을 만나시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고, 내가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저 사람을 보니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인생입니다. 환난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낙심치 마시고 큰 도움을 만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주되심이 드러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